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그냥 오늘은 지금은 앉아서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 김부자매님 또 일어나시게 하면 안 되니까 다 앉으세요. 제가 로마서 4장 1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이 시간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기적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전체가 기적 같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이 시간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학에 보면 우리 김부자님 잘 들리세요? 교육학에 보면은 반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도 이 반복 교육을 가끔씩 사용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중요한 교훈이나 정말 중요한 진리일수록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게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반복 교육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들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나눴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22절 이하 28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위해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계속 반복적으로 6번씩이나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22절에 보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하시고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28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위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인 이 절망적인 인간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참 이상한 기질이 깔려 있어요.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한 430여 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 중에 왕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두 인물을 통해 다시 한번 의롭게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로마 4장 1절입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조상이라고 부르지요.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인 동시에 이 지구상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숙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아랍 민족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스마엘,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아랍 민족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으로도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 그 뜻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 로마 4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여기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 4장 4절로 5절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겨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당연한 나의 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품삯에, 그 돈에 상응하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들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여기시느니라, 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시느니라, 여기신다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렇다고, 그런 것 같이 인정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한 사람이 품삯을 받는 것, 돈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한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것은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하면 행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의롭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겨주셨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잘 보세요. 물론 아브라함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죄를 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 당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둘째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 3가지 고정관념이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에서 저들의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저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행위가 아니고 뭘로?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역시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게 로마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이 복된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복된 일. 이 복된 일이라고 하는 말은 8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다 답을 가지고 계시죠? 왜냐하면 죄는 인간이 겪고 있는, 또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 모든 불행의 근원이 바로 뭐예요? 죄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죄를 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는 말은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던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루 종일 피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사는 신세가 됐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 후에 심판이 찾아오고 심판 후에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사해 주셨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받은 분들입니까? 자기가 복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 사함의 복을 할례자들에게만 주시겠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시겠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모르지요.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지요. 여기 로마서 4장 10절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미 오래 전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12절입니다.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할례가 아니고 뭐요? 믿음으로. 우리 그 사실이요, 창세기 15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산 지 1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일어난 내용이에요.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그러니까 15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90 정도 된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대를 이을 만한 자식이 없었어요. 물론 요즘은 말세가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예 안 낳는 운동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살던 그 시대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 자식이 없다 하는 건 실패한 인생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요. 아브라함 밖에 나가보니까 여러분 청정시대, 청정지역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 오염되지 않은 이런 하늘에 가면 그 지역에 가면요, 별이 쏟아진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별이 이렇게 딱 하면 잡힐 것 같아요.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큰 새벽 한 4시 반쯤에 딱 나갔는데 별이 진짜 여기 딱 있더라고요. 정말 잡을 것 같아요. 그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의 별들을 한번 세봐라. 셀 수 있거든 세봐라. 그러면서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너의 자손들이 이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별처럼 그렇게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9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겠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끊어진 지 얼만데? 근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이래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여러분, 이걸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그래 믿었구나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하나님과 그 남편 아브라함의 대화를 들으면서 웃었던 것처럼 그냥 웃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왜 웃었을까요? 못 믿겠다는 말이지요.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예요? 믿었다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기적 같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김부자자매님 잘 들으세요. 기적 같은 믿음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다. 기적 같은 믿음. 아무도 안 믿는데, 내 생각에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아멘. 이게 기적 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꼭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기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이에요. 이 기적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그의 나이 100세에 그것도 그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 몇십 년 후에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기적같이 낳잖아요. 여기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바로 이 믿음, 이 기적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지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됐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위가 있고 선한 행실이 있고 둘째 할례를 받아야 하고 셋째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느냐? 지금 전부 다 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뭘로? 믿음으로. 세 번째, 제가 설교를 우리 김부자 자매님 위해서 내가 짧게 하고 싶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세 번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 번째 고정관념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 4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이 말씀 좀 쉽게 해석하면 아브라함이나 오늘날 우리나 의롭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또한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켰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 받잖아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보다 43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과는 뭐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선한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뭐예요? 오직 믿음이었다. 믿음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 그러면서 다윗의 예를 드는데, 이 다윗의 예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 가셔서 읽으세요. 4장 6절로 8절에 나와요. 근데 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이렇게 나가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도 행위적으로 볼 때 의롭게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가 뭐예요? 그의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죄를 범한 죄고,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한 죄예요. 그러니까 살인죄, 간음죄 다 저지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종합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법들을 가려주시고 그 죄들을 가려주시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죄 없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죄가 가려진 사람,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복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이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참 의롭다함을 받고,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의롭게 해주신 이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중에도 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당신의 딸 위에 기적 같은 믿음과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